때때로 당신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다리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품고 살고 있으며 아마도 당신도 궁금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실 믿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심오한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신앙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흔히 믿음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순간적인 감정이거나 종교적인 관습인 것처럼 표면만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즉시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삶의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효과가 있는 믿음, 결과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열쇠를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굳건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며, 오늘 당신은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여기서 배울 내용은 인생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갈까요? 가장 중요한 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비록 강력하기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전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이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안정되게 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심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사용된 확실성이라는 단어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번역합니다.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보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서와 같아서 그분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될 것을 보장해 줍니다. 확신은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에도 절대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는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참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감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하지만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를 행동으로 이끈다. 그는 즉시 결과를 보지 않고도 심고 물을 주고 돌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함이라. 이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신 것에 닻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큰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보지 않고도 자신의 땅을 떠나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을 시면 위에 보이지 않는 다리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너라고 부르실 때 당신은 다리가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다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끝을 보지 못하더라도 첫 발을 내디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 나오는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시기를 청했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발걸음을 옮겨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파도를 바라보다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참된 믿음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욕망이나 낙관주의와 혼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순종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비록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고 안식하며 행동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길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까? 아니면 마비되어 먼저 보고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늘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나 보는 것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확실성과 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실용적이며 변혁적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믿음의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믿음이 우리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등불 속의 요정과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제한된 견해는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강력하면서도 도전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은 수동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실천적인 힘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비록 우리가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믿는 것을 향해 행동하고 나아가도록 이끈다. 소극적 믿음의 실수.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적과 변화를 구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을 향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믿음이 마법의 버튼인 것처럼 모든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순종과 행동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은 종종 그 자신을 기다림으로 가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부르실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향으로 준비하고 걸어가라고 권유하십니다. 행하지 않고 구만하는 믿음은 불완전하며 야고보가 말했듯이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기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진정한 믿음은 이력서를 준비하고 공석을 찾아 지원하도록 인도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치유를 청한다면 신앙은 용서하고 화해를 위해 솔선하도록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도록 부르십니다. 강력한 성경적 예, 10명의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간단한 지시로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바치라. 그 당시 그들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예는 순종과 행동이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아직 아픈데 왜 제사장들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각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고 순종하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걸음을 내디디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시기를 몇 번이나 기다리십니까?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더라도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다른 예, 노아와 방주 건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노아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을 때에도 그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보일 것을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건축을 시작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노아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고 그것이 그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되고 효과적인 신앙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재정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지혜를 구한다면 시간을 내어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더 강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의 균형. 행위는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 나병이 나기 전에 걸었던 나병 환자들처럼,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아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헌금을 시작하십시오. 아직 전체 경로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단계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에 대한 진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혼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9장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은 신성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장시키고 성취하려면 보살핌과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이해하는 기본 원리를 제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행동, 태도를 형성하도록 허용할 때 성장합니다. 믿음, 키워야 할 선물.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다른 씨앗과 마찬가지로 성장하려면 올바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키우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이 영양분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거나 일상적인 걱정으로 인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위축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뉴스, 소셜미디어, 심지어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을 듣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음, 단련해야 할 근육. 믿음은 근육에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저항을 받아 사용할 때만 발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도전의 순간에 행사될 때 성장합니다. 골리앗과 맞선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그가 사자와 곰과 맞서듯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는 거인과 맞설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작은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더 큰 도전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움츠러들거나 이러한 상황을 믿음을 행사할 기회로 활용하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믿음에 관한 진리는 순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계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여 행동하도록 이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할 순양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믿음, 어려운 시기를 위한 기초. 사실, 신앙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면역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는 폭풍 후에 무너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고 평화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신뢰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참된 믿음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분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저항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덜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고 행사하는 방법. 살아있고 강력한 신앙을 갖고 싶다면 신앙을 키우고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바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모든 행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어려움을 믿음을 행사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행동하라는 요청. 당신의 믿음에 대한 진실은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키우고 이를 다른 분야에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산책.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이 자라도록 부르십니다. 별표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테스트 및 실제 응용. 참된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와 결정에서 시험되고 입증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이 불로 정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연단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헌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쁨과 걱정, 필요사항을 나누십시오. 실용적인 팁은 기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기록하고 돌아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가르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바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여정에 대한 교훈과 격려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이 진리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묵상하고 있다면 기도로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예배와 찬양.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담긴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를 찾아보세요. 퍼넨딘호, 얼린 바로스 또는 찬양 그룹과 같은 가수는 여러분의 믿음에 영감을 주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게 됩니다. 순종의 행위.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어려워 보이는 용서를 베풀고 기쁨으로 용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십시오. 믿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실천될 때 성장합니다. 오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의 끝에 도달했으며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실성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살핌, 영양,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참된 믿음이 말이나 욕망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야고보서 2장 26절의 죽은 믿음임을 이해하며 강력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키우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실제적인 순종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탱하고 결정을 내리며 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막았습니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동하실지 의심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파악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살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작은 행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실천하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듣는 것을 단지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는 일을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 중 시간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씀 읽기, 마음에 와닿는 장이나 구절을 선택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신앙을 실천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두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적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와 나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서 나오는 믿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키워야 할 소중한 선물임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메시지를 본 각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이 당신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첫발을 내딛고 그분이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주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